없는 데 있대요. 오늘 설교 제목은 꺾지 않으시는 손길의 이유는 첫 번째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강의 115번째이고요.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8절에서부터 21절은 이사야서 42장 1절과 4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를 인용한 것으로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예비한 메시아가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조금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하나님의 종은 첫째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이며 둘째로 이방에까지 정의를 행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이 정의를 행하는 방식은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는 것, 즉 다툼과 투쟁, 분쟁이 아니며 상한 갈대를 꺾거나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 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택하신 방법이며 이 방법을 통해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 이 땅이 그분의 교훈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결론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방법입니다. 바로 다툼이 아닌 그리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방법으로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좀 짚어볼 것은 그렇다면 여기서 이루어지는 그 정의란 무엇인가? 즉 오늘 본문은 이사야의 예언인데 자,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예언은 무엇일까요? 자, 그에 앞서 이사야의 예언이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해보면 자, 여러분들은 이미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언은 미래의 일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비판을 기반으로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예언자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의거하여 현실을 직시한 자들이며 자, 그렇게 보니 사회의 불의함을 깨닫게 되고 이대로 흘러가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선포한 자들입니다. 즉 오늘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입니다. 자, 이것이 예언의 가장 기본 골격입니다. 자, 그래서 예언은 대부분 심판 선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것은 그들이 모두 암울한 미래를 보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며 어떻게 보면 예언의 목적은 돌이켜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 즉 예언이 성취되지 않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 시대의 예언자들이 주목한 죄는 무엇일까요? 자, 이것은 시기별로 조금 나뉘는데요. 자, BC 8세기를 기점으로 예언자들은 사회 정의의 상당 부분 주목합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자, 물론 이 BC 8세기 이전에도 예언자들은 존재했습니다. 다윗 시대의 나단이라던가 엘리야, 엘리사, 사무엘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하지만 이들은 모두 왕에게 집중했습니다. 즉 바꿔 말하면 왕이 하나님께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잘못을 지적한 자들입니다. 그 이유는 왕이 곧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왕은 사무엘하 7장 다윗 언약에 의거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칭함을 받은 자들이며 따라서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신실함을 보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왕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들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왕의 불순종은 이스라엘 전체의 불순종이며 왕의 신실함은 이스라엘의 신실함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자들은 왕의 행동에 주목하고 왕에게 바르게 행동할 것을 요구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BC 8세기에 들어오면서 일대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왕의 실정에 주목하던 예언자들이 사회 현상에 주목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근데 이것은 당시의 사회적 변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BC 8세기는 이 이스라엘 왕국들의 부가 팽창한 시기인데 대표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의 통치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데 부가 팽창한다. 이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물론 시대는 풍요로워지겠죠. 하지만 이것은 필연적으로 부의 양극화라는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합니다. 사실 이것이 BC 8세기부터의 사회적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가난한 사람들은 빚을 갚지 못해 노예로 팔려가거나 굶어 죽는 자들이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가진 자들은 포도주를 마시며 향락에 빠져들었습니다. 실제로 대규모 농장이 세워지면서 그 소작농, 아주 하층민의 소작농의 계층들이 생겨난 것도 이 BC 8세기부터입니다. 자, 당시 예언자들이 주목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사회적 악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왕만 실정한 것이 아니라 이 사회도 공의를 잃어버렸던 겁니다. 자, 물론 제가 대규모 농장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 과정에서 가난한 자들이 노예로 팔려가고 사람들이 굶어 죽기 시작한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바로 예언자들이 강하게 현실을 비판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분명히 사회 정의가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BC 8세기 특히 남유다의 예언자였던 이사야가 주목한 것도 바로 이러한 예루살렘의 타락이었습니다. 자, 그는 예루살렘의 지도층들이 회개해야 한다라고 선포하면서 동시에 그가 주목한 것도 사회 정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정의도 사실은 이 사회 정의와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자, 이것은 오늘 20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에서도 드러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이에 대해서 아람어 역본인 탈굽역이 어떤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자, 탈굽역은 상한 갈대와 같이 가난한 자를 꺾지 아니하며라고 번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탈굽역이라는 것은 예수님 시대의 성서 역본인데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던 아람어 역본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도 대부분 이 탈굽역의 성경들을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탈굽역은 오늘 본문을 상한 갈대와 같이 가난한 자들을 그는 꺾지 아니할 것이요 꺼져가는 심지도 그는 끄지 않을 것이다. 그는 진리의 심판을 내릴 것이다. 이 땅에 심판이 세울 때까지 피곤하지도 연약해지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재언합니다. 자, 이것은 메시아가 가난한 자들을 대변하며 이 정의의 심판을 끝까지 올바르게 세우실 거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 그렇다면 메시아가 이 땅에 이루실 것은 분명합니다. 그분은 약한 자가 보호받는 사회, 가난한 자가 회복되는 사회, 모두가 평화와 안전을 누릴 수 있는 그 정의와 공의를 위해 일하실 것이며 그 질서를 이 땅에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약해지지도 지치지도 않으실 겁니다. 자, 이때 우리는 왜 예수님이 가난한 자를 치유하셨는지에 대해서 주목해야 합니다. 왜 광야에서 배고픔에 떨던 5천 명의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셨는지도 말입니다. 한 예로 우리는 요한복음 5장 1절 이하에 기록된 베데스다의 연못에서의 치유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곳에는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는데 그 이유는 천사가 가끔 내려와 연못의 물을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 고침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보면 자, 어떤 신비로운 사건처럼 신비로운 모습처럼 우리가 여겨지지만 실상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여러분들은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것이, 제가 마가복음 강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옹달샘 같은 것이라고 상상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만, 정확히는 베데스다 물 저장소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다시 말하면 베데스다는 그냥 길거리에 있는 연못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물을 저장해 두고 환자를 치료하던 일종의 병원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물이 중요한 이유는 환자를 치료하고 청결을 유지하는데 물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대의 베데스다는 상하로 총 2개의 물 저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던 곳도 바로 이곳입니다. 이 베데스다가 건물이라는 것도 요한복음 보시면 행각 5개가 있고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게 단순히 연못은 아니라는 걸 유추해 볼 수 있죠. 자, 그럼 뒤집어 보면, 자, 이 병자는 병원 앞에 누워 있었다라고 우리는 봐야 할 겁니다. 그러면 그는 왜 병원 앞에 누워만 있었을까요? 어쩌면 기약 없이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기보다 그냥 병원 앞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옳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돈이 있는 사람은 베데스다로 곧바로 들어가 치료를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가난한 사람은 병원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병원의 문 밖에 앉아서 요행이나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38년을 말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처절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병원 앞에서 병원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며 눈물을 훔쳐야만 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이 비루한 삶을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이 현실에 암담했을 겁니다. 그는 정말로 가끔 천사가 내려와 물을 저었다라는 그 요행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참으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그에게 다가갔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가 상한 갈대와 같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올바른 사회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제 지인이 미국 워싱턴 시티의 한 병원의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코로나 감염증으로 인해서 연실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인으로부터 전해들은 얘기는 다소 뜻밖이었습니다. 자, 병원에는 연일 환자들이 들이닥칩니다. 그런데 그 환자들의 상당수는 코로나 감염증이어서 그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검역복이나 마스크 등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물품 금액이 계속 올라가서 병원은 그것을 구입할 여력이 없습니다.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병원은 코로나 환자들의 입원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감염증으로 인해서 병원은 최대한 수술을 뒤로 미룹니다. 만약 병원에서 코로나가 발생이 되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자들은 수많은 약물로 겨우 목숨만 연명할 정도로 방치가 됩니다. 자, 그런데 수술을 하지 않으니까 입원 환자는 줄어듭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병실이 비어갑니다. 근데 병실이 비어가니까 간호사나 의사들이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은 간호사들을 해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익이 나지 않으니까요. 자, 근데 간호사를 해고하니까 환자를 받을 수 없고, 환자가 없으니까 또 병원은 운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원은 의사들도 해고하기 시작합니다. 자, 물론 이것은 제 지인이 근무하는 한 병원의 특수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뭘까요? 자, 이것은 병원을 어떤 수익 구조로만 판단하는 폐해처럼 보이는 것은 그냥 저의 망상일까요? 근데 요새 TVN에 방영 중인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병원 드라마가 있습니다.
설교에서 이런 말하기 죄송하지만 재밌습니다. 한번 보시는 것도. 근데 이 드라마는 기본적으로 판타지라고 말할 수 있는데, 왜 판타지라고 말하냐 하면, 자, 이 드라마에는 의사들끼리 싸우는 내용이 없습니다. 주인공이 5명의 의사인데요. 자, 이 중에 한 명은 더군다나 이 병원 이사장의 아들인데, 그 친구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자신의 경영권까지 아낌없이 포기합니다. 자, 이처럼 이 드라마에는 오직 환자만 걱정하는 의사들만 등장합니다. 그리고 환자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이 드라마에선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치료를 받는데, 돈이 없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의사들은 야, 먼저 치료하고 보자 라고 시작합니다. 돈이 없어서 당장 수술을 해야 한다는 말에 망설이는 환자 가족에게 키다리 아저씨라는 복지재단을 소개해 주는데, 그래서 수술을 받게 도와주는데, 이 키다리 아저씨라는 재단도 사실은 이 의사들이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만든 민간재단입니다. 그리고 병원도 환자 치료의 최우선이기 때문에 수술실도 최대한 그리고 전폭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한 명 수술하는데 모든 의사들이 다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환자만 걱정합니다. 이 병원에는 아무리 상처가 깊고 병을 두려워하고 두려움에 떠는 자들도 회복되고 고침을 받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병원이 있을까요?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며 이 드라마에 대해서 판타지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솔직히 이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야, 저런 병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기에 입원한 환자들은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의사들은 서로를 걱정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가장 이상적인 친구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진짜 의사들이 추구해야 할 병원의 모습이 저런 모습은 아니었을까? 어쩌면 그 이상적인 병원의 모습을 판타지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오히려 문제이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사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판타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을 통해 제시된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와 공평과 정의가 숨쉬는 나라입니다. 자, 이 나라는 기쁨이 넘치며 참된 안식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 나라가 과연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과연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로 다스려지는 세상, 그래서 생명의 기쁨이 넘쳐나는 그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지을 수 없습니다. 솔직히 이것은 상상에서만 가능한 일이 아닐까? 우리의 현실은 매일 경쟁하고 싸움의 연속인데 말입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지만 웃기게도 교회 안에는 일반 세상보다 더 치사한 싸움이 벌어지고 그 조그만 교회의 권한을 놓고 싸우기까지 합니다. 어떤 목사는 자신의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지 못해서 안달이고, 어떤 목사는 논문을 표절해놓고 안 했다고 거짓말하다가 들통이 나니까 난 회개했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목사는 성도들에게 나쁜 마음을 품기도 하고, 솔직히 우리는 이 교회의 모습조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는데 이 무슨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가라고 우리는 반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어떤 판타지처럼 느끼는 겁니다. 마치 터무니없는 가상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던가 일어날 수 없는 일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어떤 판타지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그 판타지를
현실로 만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교회의 목표는 환대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입니다. 자, 사실 이것은 어쩌면 판타지에 가깝습니다. 제가 성서에서 환대의 의미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환대는 나그네의 생명을 보장하는 겁니다. 나그네를 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피부치의 생명도 보장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지나가는 나그네마저 우리의 가족처럼 살피고 도울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 판타지를 현실로 만들어야 합니다. 사실상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도 이것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자,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사야 51장 1절은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라고 말을 합니다. 즉 우리는 바위에서 떨어져 나온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악과 수많은 걸림돌로부터 우리를 떼어내셨으며 우리를 그분의 가족으로 삼으셨고 우리 모두를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고백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며 그분의 영광이 우리에게 드러나기를 기도하며 소망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백성의 구성원이며 거룩한 나라의 시민이고 또한 하나님의 왕족이라고 선언하며 그 정체성을 받아들입니다. 사실상 이것이 성서의 가르침이며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라기보다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사실을 먼저 상기시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의무를 다함으로써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어떤 존재가 되는 것으로 여기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자, 만약 부모가 자녀에게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고 끊임없이 다그친다라면 사실은 자녀의 지금 이 모습이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때 자녀는 지금의 모습에서 빨리 변화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쩌면 이때 더 적절한 조언은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내 미래를 기대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럼 자녀는 내가 지금 무언가를 하지 못했다라는 두려움보다 나를 믿는 부모에 따라 미래에 대한 갈망으로 행동하게 될 겁니다. 사실상 성서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무엇을 믿어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성서는 의심의 여지 없이 당신은 거룩하신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할 뿐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본질적으로 나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가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자, 물론 파스칼은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신할 수 없을 때 그래도 믿음을 가지면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지옥을 대비할 수 있으므로 이것이 훨씬 지혜로운 선택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만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신앙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위한 재현일 뿐이지 사실상 신앙의 본질은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은 우리가 알아야 할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선택은 여러분들의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그분을 사랑할 능력이 있는지, 내가 그분을 느끼고 거룩하게 사는 그 기술이 있는지 없는지와 무관하게 그분은 여러분들을 무한히 사랑하시며 여러분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리고 아무 조건 없이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든지 간에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만질 수 있고 맛볼 수 있으며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행동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칼뱅은 기독교 강요에서 주님께서는 스스로를 낮추셔서 이 땅에 속한 요소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자기 자신에게로 이끄시며 거룩한 복의 그림자를 유책 속에서 드러내십니다. 그분께서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거룩한 것들을 전해주십니다 라고 말한 바 있는 겁니다. 자, 칼뱅의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 그분을 느끼고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모든 성서에 담겨있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는 말로 확증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여기 계시는 분들이 그런 거는 아니고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어떤 분들이 성서를 볼 때 자꾸만 인물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무엇을 했는지, 모세가 무엇을 했는지, 다윗이 어떤 인물인지, 그래서 우리는 요셉이 되어야 하고 모세가 되어야 하고 다윗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그들을 본받고 싶어 합니다. 저는 이것이 어떤,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위인전식 교육의 폐해라고 생각하는데, 어쩌면 성서에서 중요한 것은 요셉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이루시는 활동이 아닐까요? 모세가 어떤 인물이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애시당초 그들은 선량하지도 않고 우리처럼 실수하고 죄도 짓고 한계가 있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무엇을 이루셨는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소위 성서의 주인공은 인물이 아닙니다. 창세기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출애굽 야곱도 아니고 요셉도 아닙니다. 출애굽기의 주인공은 모세가 아니고 사무엘서의 주인공도 다윗이 아닙니다. 창세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며 출애굽기의 주인공도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는 선언이며, 여전히 부족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멋대로 엉망인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빛으로 구해내기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을 한 번만, 두 번이나 반복하고요. 야곱도 형에게 사기를 치고 나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또 아버지에게 사기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우리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허수아비로 세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마음대로 조정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면서부터 출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없이 우리는 사랑도 모른 채 그저 사멸되는 존재에 불과할 테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보면 하나님의 관심이 늘 약자에게 가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그들이야말로 그 누구보다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 가진 것을 빼앗긴 자들, 눈먼 자들, 무거운 짐을 지닌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 외에 다른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또한 그분은 이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큰 사람보다 작은 사람들을, 부유한 이들보다 가난한 이들을, 건강한 자들보다 병든 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때도 기억해야 할 것은 작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나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들의 아버지가 되기로, 그들의 주님이 되시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언제나 그들 편에 서기로 하신 그분의 은총에 의하여 그들은 선택받은 것입니다. 마치 베데스다 앞에서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병자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 사랑 안에 머물러 계시고 우리도 하나님에 머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참 하나님의 모습을 깨닫게 되며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 우리는 끊임없이 해방과 자유를 경험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세상을 품으며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이유이며 이를 끝까지 이길 때까지 이루시며 또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그분의 이름을 알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자, 이방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된다는 것은 단순히 그들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그들도 그 사랑을 따라 사랑의 삶을 살도록 참된 공동체의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는 그 은총을 누리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함이 되며 오늘 하나님의 백성의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판타지는 판타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라 오늘 우리의 꿈이 되고 우리의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한 갈대, 즉 상한 갈대와 같이 가난한 자들을 꺾지 않으시는 그 손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치 그 버려진 자들을 살피시는 그 손길을 말입니다. 그리고 보면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갈대는 중요한 식물입니다. 왜냐하면 갈대는 그들의 절기인 초막절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초막절은 다른 말로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는 한 해의 농사를 감사하는 추수감사제의 성격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던 것을 기념합니다. 그래서 이 절기가 되면 그들은 광야 생활처럼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갈대가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보통 2m 이상 자라는 갈대는 보통 바구니나 매트 등으로 널리 사용이 되지만 이에 못지않게 많이 사용될 때가 이 초막의 지붕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때 갈대로 사람들이 지붕을 엮어서 초막절의 절기를 지낼 때 아마 사람들은 상한 갈대를 쓰지는 않겠죠. 말 그대로 상한 갈대가 섞여 있으면 지붕의 역할을 하지 못할 테니까 말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분명히 상한 갈대를 거기서 제해버려야만, 꺾어버려야만 하나님께 초막절을 제대로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사람들은 이와 유사하게 사람들은 우리 안에서 죄를 몰아내야만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우리 안에서 흠을 없애야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이 상한 갈대를 꺾어버려야 하고, 또한 공동체 내에서도 이 상한 갈대는 제하여 버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서는 예수님은 그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바꿔 말하면, 초막절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예배하기 위해 갈대를 엮어 지붕을 만들 때 그 안에 상한 갈대가 섞여 있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뜻일까요? 우리에게 흠이 있어도, 우리에게 약함이 있고 죄가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꺾지 않으신다라는 뜻일까요? 우리 안에 죄인이 있어도 괜찮다라는 의미일까요? 여러분, 스가랴 3장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는 환상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 사탄이 그의 오른편에 서서 여호수아를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대해 스가랴 3장 3절은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사탄은 뭐라고 고발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 보십시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의 자격이 없습니다. 저렇게 너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를 벌하십시오. 이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우리 인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소위 우리가 예배자이고 제사장이라고 말은 하지만 과연 우리는 깨끗한 옷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걸까요? 이것은 구약 시대도 다르지 않으며 소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해졌다라고 말은 하지만 솔직히 그게 장담할 수는 없을 겁니다. 지금 우리 이 예배 자리조차, 저를 비롯해서 지금 우리 안에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도 또 어떤 것들이 또아리를 트고 있을지 우리 스스로조차 모를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발하는 겁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죄책감과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의 사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스가랴 3장 2절을 보시면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를 책망한 것이 아니라 그 더러운 옷을 입은 채 예배드리는 예루살렘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사탄을 책망하시면서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즉 원래부터 더러울 수밖에 없는 나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나무는 하늘을 향해 자랍니다. 하지만 뿌리를 땅에 두고 있는 나무는 하늘을 향하지만 뿌리가 땅에 있기 때문에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불에 그슬리고 나무는 죄에 물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죄와 악으로 인해 나무는 결코 치유되지 않는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볼품없고 더럽고 그슬리고 상한 나무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그 인간의 한계를 이해하신다라는 겁니다. 불에 그슬렸지만 그 나무가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한 말입니다. 하늘을 바라보지만 여러분의 발이 땅에 있는 한, 매일같이 힘겨움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한, 여러분들은 원하건 원치 않건 죄와 악으로부터 노출되고 오염되고 더럽혀질 수밖에 없는 그 여러분들의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은 이해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도리어 사탄을 책망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내가 내 죄악을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는 약속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요, 여호수아는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한계점, 불에 그슬린 그의 한계점을 알고 그의 옷을 벗기고 본인이 스스로 아름다운 옷을 입히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스가랴 3장에 기록된 여호수아 환상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흔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를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약 시대에 들어와 하나님에게 어떤 커다란 심경의 변화가 생겼는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셨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결코 옳은 이해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해 모든 것을 용서하기로 결정하셨던 하나님은 이미 구약에서도 모든 것을 용서하기로 결정하시고 또 더러움에 물든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되 인간 스스로 완전한 초막을 찢고 지붕을 이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 것만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의 죄까지도, 우리 안에 있는 상함까지도 하나님은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그것을 제하여 버려야 한다라고 경고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까지도 품어주시고 도리어 그 더러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고치시며 치유해 나가시는 분인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병든 자를 외면하지 않으셨던 이유였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이 안식일 날 손 마른 자를 치유하셨기 때문에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예수님이 회당에서 쫓겨나실 수밖에 없으셨을 때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 나섰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그들의 병을 다 고치셨다라는 그 기록도 우리는 눈여겨봅니다. 자, 이를 감안한다면 분명히 예수님은 안식일 날 손 마른 자 한 명만 고치지 않으셨을 겁니다. 따라 나선 모든 자들을 고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안식일의 규례를 어긴 것입니까? 근데 이것은 분명히 그 상한 갈대처럼 가난한 자,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음을 뜻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안식일의 죄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당시 사회는 병든 자, 가난한 자를 죄인으로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사건은 오늘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조차 끌어 안으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것이 정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전하신 정의였기 때문입니다. 이를 좀 바꿔보면 어떻게 들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안에 죄나 죄인을 몰아내고 우리 안에 상한 갈대를 없애고 그래서 완벽한 지붕을 엮어서 완전한 초막절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인들을 이해하고 우리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상한 갈대도 아이러니하게 우리 안에 그대로 두고 이에 대해 다투거나 목소리를 높이기보다 그저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절기를 보내는 것이 정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요? 물론 유념해서 들어주십시오. 오늘 안식일을 보내고 계신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보면 열방은 그리스도인의 정직과 공의와 정의로움에 매료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세상은 기독교의 광명 정대함의 찬사만을 보내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자, 물론 정의와 정직은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고요. 제가 이것을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너머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세상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 안에 상한 갈대를 품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마치 이사야 58장 6절 이하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억압받는 자와 유랑하는 자를 돌보시는 것을 기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를 통해 하나님은 정의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며 가난한 자에게 행복을 돌려주는 것으로서 그것이 가장 참된 공의와 사랑이 된다라는 그 진리로서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조차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셨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 모습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꿈과 우리의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 나라라는 판타지를 꿈꾸되 그 판타지가 판타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정의가 아니라 그 상함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자들이 되며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것을 성취해 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의 기도와 목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왜 상한 것을 꺾어버리지 않으셨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호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상한 갈대는 어떤 의미가 되어야 하는가?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은 상한 것을 꺾어 버리지 않으셨는지 우리가 기억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셨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상한 갈대를 보는 모습이게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의 합당한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소망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 우리 한번 이 시간 또 하나의 기도를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데이먼 선생님의 어머니께서 유방암으로 진단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주중에 다시 이제 정확한 검진과 나오는데 우리 데이먼 선생님의 어머니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그 아픔에 대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픈 자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그분의 아픔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한계를 갖고 있는 저희에게 주님의 치유가 있게하여 주옵시고, 데이먼 선생님과 또한 그 가족에 주님의 평안이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그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슬퍼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병든 자들을 보담는 그 주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소서. 그리고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를 소망하오니 주여하여 은혜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저희에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따라 오늘 저희의 대변자가 되시며 저희의 약함과 한계를 긍휼로 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희는 흠이 있는 모습일지라도 주님의 사랑을 맛보며 오늘도 감사를 알아갑니다. 이제 주님께 간구하오니 저희의 상함을 보담아 주셨던 것처럼 저희도 누군가의 상함을 보듬으며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병든 자를 외면하지 않으셨던 주님의 정의임을 알게 하시고 오늘 또 주님을 따라 선의 의미를 되새기게 해 주십시오. 그때에 저희의 상한 갈대가 부끄러움이 아니라, 저희의 약함이 죄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지 못한 것이 부끄러움이며 외면하고 품지 못함이 저희의 또 다른 부족함임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그 속에서 참된 주님의 나라가 저희 가운데 이루어지며 주님의 꿈과 약속이 저희의 나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 데이먼 선생님의 어머니를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분의 약함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은혜가 데이먼 선생님과 또한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외에 오늘날 전 세계가 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힘들어합니다. 모두가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금도 힘들고 괴로워하는 모든 자들을 위로해 주시며 저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데이먼 함께 아침에 올라오면서 기도를 부탁을 하셔서 우리 함께 기도했습니다. 또한 함께 기도에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되어서 우리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39장 또 예수께 조용히 나가 1절과 2절과 4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4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경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커피 나눔은 사정상 진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